오늘 설교의 제목이 사무엘의 가정입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아세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들으신 가정. 사무엘의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우리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살펴보시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 속에 찔림도 있고 은혜도 있고 결심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를 먼저 알아야 돼요. 사무엘이 살았던 시대는 어느 시대냐?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 우리가 사사기서를 새벽기도 시간에 또 이렇게 쭉 공부하면서 사사기 시대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어떻게 정의했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시대. 그 말을 오늘 이 시대 말로 바꾸면 지멋대로 사는 시대. 그때가 사사기 시대거든요. 그렇다면 2023년 5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구촌의 모습을 보면 틀림없이 영락없이 꼭 사사기 시대 같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하고 사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여인들과 서로 결혼하고 그들이 섬기는 이방 신들에게 제사하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던 그런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을 보면 이 어두운 시대를 역전시키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그 가정이 뭐냐면 사무엘의 가정이라는 말이에요. 이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시대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민족이 돌아오는 큰 사건들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첫 번째로 아무리 악한 시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일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 눈에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 말기 시대에 썩을 대로 썩고 무너질 대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한 여인을 통해서 한 아들을 낳게 합니다. 한나라는 여자에게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나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성전에서 날마다 기도하게 되고 그 기도가 응답돼서 아기를 낳게 되는 사건이 사무엘상 1장에 나와요. 우리는 흔히 한나의 기도가 능력 있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하나님의 기도가 간절하게 기도했던 한나의 기도가 응답됐기 때문에 아기를 낳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어주셨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일의 주관자시다. 이걸 우리 기억하자고요. 한나가 왜 아기를 못 낳게 되었습니까? 오늘 성경의 기자는 그것을 일부러 강조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시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이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여기 두 번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 강조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맡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맡고 계세요. 하나님 맡고 계세요. 우리는 엊그저께
우리 여수에 180mm가 넘는 비가 왔어요. 여러분, 비가 많이 왔다고 느끼신 분? 네, 많이 왔다고 느끼셨어요? 그런데 저는 많이 오기는 왔는데 참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철저하게 깨달은 중이었어요. 응? 그렇게 가물어가지고 애타고 애탔는데 하나님이 한번 하늘문을 딱 여시니까 우리 여수 땅에 필요한, 우리 여수 사람들이 먹는 식수가 부족해서 뭐하네 그랬는데 그냥 하루 동안 하늘문을 열어주시니까 모든 것 해결되죠. 해결해 줍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우리는 흔히 우리 힘든 상황을 바라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은 잘 보지 못해요. 오늘 성경 기자는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말씀합니다. 그 악한 시대에 그 시대를 변화시킬 만한 사람을 준비하기 위해서 한나를 사용하신 거예요. 한나를 쓰신 거예요. 그것을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한나가 서운하고 사무엘을 낳으면서 하나님께 드렸더니 한나는 5명의 자녀를 더 낳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면 한나는 5명의 자녀를 더 낳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얻기 위해서 한나를 괴롭게 하셨다. 한나를 다듬으셨다. 한나를 다듬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난 가운데, 우리 역경 가운데, 우리의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비 오는 비가 저 집사님의 눈에만 비 오고 내 눈은 안 온 것이 아니고 공평하신 하나님, 어느 누구든지 안 믿든지 우상의 땅이든지 축복의 땅이든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증거를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느냐? 한나의 노래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한나의 노래. 사무엘을 낳은 한나는 사무엘을 낳은 것이 내가 잘나서 그렇게 됐다고 하지 않았어요. 내 기도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영적인 사람이어서 그렇게 됐다고 고백하지 않았어요. 한나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해요. 그 찬송이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일하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그 중에 6절 8절만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라오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한 자에게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등에서 오르사 귀족들과 함께 앉으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무엇인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축복할 수 있어요. 옆 사람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한번 해봐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 남순교인들을 일했어요. 우리 박표 성도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하나님이 박표 성도님을 위해서 일하세요. 왜냐하면 핸들을 잡고 여기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면 순간순간 위험한 순간 맞아요. 근데 그 순간순간의 위험을 피하게 하시는 이유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한 자를 부하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온 세계를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하나님의 능력을 현장에서 체험한 한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사기와 같은 이 악한 시대에 여전히 오늘도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가정에 있을 때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자라나고 어려서부터 주위 환경에 관계없이 믿음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몇 주 전에 우리 교회에 우리 그 박이성 군 부부가 왔다 갔잖아요. 그들을 닮은 그들의 자녀 정우. 가가 뭘 알겠어요. 목사가 기도하는데 아멘 아멘. 내가 속으로 그랬어. 제2의 가훈민이가 있구나. 아멘 아멘. 얼마나 이뻐요. 아멘으로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 들고 나오게 되고 성전에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우고 가까이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려서 배운 말씀이 그 사람의 평생을 좌우하는 말씀이 됩니다. 평생. 사무엘상 3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말씀이 풍성했다,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했더라. 다른 번역의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때 여호와의 말씀을 듣기 매우 힘들었고 한상을 보는 일은 거의 없었던 때다라고 다른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사무엘 시대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을 때였어요. 그런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게 됐어요. 말씀을 들을 수 없을 때 말씀으로 자란 사람, 그게 3장 19절부터 21절인데 우리 성경 찾으면 같이 한번 읽어봐요. 너무 중요해요. 3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크게 우리 한 목소리에 읽어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고, 아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고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레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을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니라.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고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움을 받은 줄을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실로이 어디요? 성막 있는 곳, 제단이 있는 곳, 그곳에서 말씀하세요.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세요. 계시해 주세요. 오픈해 주세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게 됩니다. 아예 소문이 그렇게 났어.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늘 사무엘에게 말씀하심으로 자신을 나타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장로님들은 하나님이 책임지는 분이야. 우리 권사님들은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 우리 성도들은, 우리 집사님들은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들이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늘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인격적으로 만나주신다.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자란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아합의 과 우상을 섬기는 악한 왕 밑에서 믿음 지킨 대신 하나가 있었는데 북이스라엘 아합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이 있는 그 왕시대에도 믿음을 지킨 사람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사람 누구냐면 오바다였어요.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자란 오바다. 바울의 수제자와 같은 디모데도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자랐어요. 어릴 때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이 가정을 세우면, 말씀이 여러분의 자녀를 세우면, 말씀이 우리 교회를 세우면 많은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흥항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이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먼저 읽으시고 자녀들과 함께 성경의 말씀을 읽고 함께 나누는 큐티하는 시간, 너무 귀한 시간이 있죠. 조금 늦었다고, 조금 바쁘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먹는 일에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맡기지 않냐고. 아무리 세상이 바쁘고 힘들어도 말씀에 매여서 사십시다.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가 있는 가정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의 말씀, 사무엘은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서 결단코 범치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 보면 사무엘은 무슨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말씀을 배웠고 늘 기도하는 것이 뭐가 돼서 습관이 되어서 몸에 배어버린 사람. 그래서 사무엘은 늘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개혁하는 개혁이 나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하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온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미스바로 모이라 설포해. 미스바로 모이라.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리를 외치면서 말씀을 전한 것이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5절이에요. 사무엘이 뭐라고 설교했는지 이 시간 한번 귀를 열어보십시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 향하여 그만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사무엘이 자신 있게 백성들에게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여러분, 이런 영적인 자신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부모님께, 여러분 이웃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게. 기도할게.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 목회하면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부모가 생전에 계셔서 그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는 부모가 있는 목사가 정말 부러워요. 응? 목사도 목회하다가 힘들 때 있다 없다, 울고 싶을 때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면 찾아가서 그 기도하는 엄마 아빠한테 가서 엄마 나 이렇게 힘들어요, 아버지 나 이렇게 힘들어요. 그럼 같이 부둥키고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는,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이 누구에게 있냐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엘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백성들은 블레셋과 전쟁에 나갔는데 사무엘께 기도 부탁을 하고 나갑니다. 사무엘상 7장 8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기도해 주세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무엘상 7장 9절 이런 일이 벌어져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큰 우레와 큰 소리로 대신 싸워주십니다. 왜? 사무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적을 끝까지 쫓아내고 쫓겨가는 곳까지 가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것을 돌을 세워요. 돌을 하나 세우고 그 돌의 이름을 정해요. 그 돌의 이름을 정해요. 그 돌의 이름이 뭐예요? 에베네셀. 에베네셀. 응? 도움의 돌이란 뜻이에요. 에베네셀이라는 뭐예요? 우리는 에베네셀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맞아요. 그런데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의 뜻은 도움의 돌이요. 도움의 돌. 돌이 나를 도와주셨다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셨기에 돌에다가 도움의 돌이라는 에베네셀.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다. 사실 이 기도는 한나에게서 물려받은 기도고 기도하는 엄마에게서 기도하는 아들에게 기도가 이어져서 아들이 기도를 만들어내는 도움의 돌 에베네셀. 미국의 백악관의 기도실에 들어가면 유명한 대통령인 링컨 대통령이 자기 책에 자신이 어렸을 때 분위기를 기록해 놨습니다. 그 내용이 백악관 기도실에 있어요.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오막살이 통나무 집 구석구석에 깔려있는 것 같았다. 집안뿐만 아니라 들에서 일할 때나 내가 성장을 하여 가게에 나가서 일할 때나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언제나 내 주변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이렇게 기도해 써놨어요. 백악관의 기도실을 만들고 링컨 대통령이 그렇게 써놨다고 그렇게 써놨어요. 링컨의 어머니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귀한 믿음의 유산, 기도의 습관을 아이들에게 물려줬어요. 여러분의 가정, 기도의 줄이 끊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시간이 허락하는데도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의 가정 좁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